오늘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9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져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바꿔놨습니다. 생명 있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와 질서를 깰 수가 없듯이 교회와 나와의 관계도 절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하나가 되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몸으로서 원수되었던 그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각 지체들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원전부터 감춰놓은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에서 1장과 2장의 초반에까지는 각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져 갔음을, 그리고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후반부터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교회가 중요한지를 또한 3장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단어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하게 하다라는 유앙겔리조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했다, 밝히다 이런 보티저라는 헬라어인데 빛을 내고 빛을 밝게 하고 밝혀주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한꺼번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감추다, 은폐하고 은닉하고 비밀로 하는, 신비로 감춰.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는 때가 되면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감춰놓은 것뿐입니다. 감춰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몇 번 단어를 설명했는데 청지기 관리, 또 책무 하늘이 내리는 것, 섭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게 각각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쓸 때 이런 걸에서 나온 단어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웃집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동일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일과 하나님께 직접 복음을 밝히시고 드러내고 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전한다고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로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꺼내셔서 전달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면 성령이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믿도록 알게 해주고 보여주고 해주셔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교회 이제는 멈추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예수 멈추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내가 내 나름대로 배웠던 생각했던 그런 종교적인 교회 그리고 종교적인 예수를 계속해서 끌고 들어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관점을 계속해서 자기 안에 거기에다가 예수를 교회를 담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소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고개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자,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었고 교회의 모퉁이돌, 연결해주는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기초가 전부가 예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교회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예수를 전해지고 이 복음인 예수가 교회를 이루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세웠습니다. 그대로 지시하는 그대로. 자,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바로 교회다. 자, 이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그리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 이루어졌다. 그러니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도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 여러분이 생각했던 교회, 건물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고 예배 의식이 보이고 봉사가 보이고 장로가 보이고 권사가 보이고 조직이 보이고 이것이 전부가 보이는 먼저 보이는 기도하는 게 보이고 찬양하는 게 보이고 그거는 표현일 뿐이고 행해지는 것 어떤 것들의 뿐이에요. 근데 본질적인 것 왜 교회일까? 왜 예수와 교회는 하나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일까? 자, 그래서 사도들과 예언자를 통해서 했던 것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님을 그대로 소개했듯이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소개하고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다. 알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밝히다, 알게 되다, 드러내다, 공표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를 사용해서 알려지다. 자, 교회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바로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하는 선한 천사이든 악한 천사이든 마귀든지 하여간에 공수 잡은 자,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존재들에게 누가 선포한다고요? 교회가 누구에게? 천사들. 교회가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말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가 누굴까? 얼마나 클까?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도 안 낍니다. 세상의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벌써 넘어가가지고 콧방귀도 안 껴지게 되는. 이 알리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교회로만, 다른 거 아니고 교회로만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의해서만 그들이 알게 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당신에게 교회란? 그러면 당신에게 교회란? 고민하기 싫으세요? 고민하기 싫으면은 여러분이 그 교회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천국을 가야 하는, 알지도 못하는 천국을 가야 하는, 가고 싶어 하는 예수를 종교의 수단으로 끌어내리고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끌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원한 신비의 계획, 바로 예수님 그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예언자들과 사회를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여줬어요.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섬겨줬을 뿐입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은 이게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부활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직접 이들에게 교회를 알려줬습니다. 하늘에 있는 온갖 신령한 법을 다 보여줬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알게 했습니다. 사도들 개념을 통해서 이게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밝혀주셔서 드러내셔서 이 신비를 다 알게. 누가 다 알았어요? 교회가. 목사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알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목사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믿을 수 있죠. 예수를 믿고 먼저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온갖 신령한 복을 가장 먼저 누리고 알고 지체들에게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라서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목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의 생계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보여주게 하시는. 그런데 내가 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니,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 보여주질 못하는 거. 뭘만 보여줘? 내 옛사람, 내 자아만 보여줘. 틀린 것. 옛사람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만. 그래서 옛사람을 보여줘 틀렸다 하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옛사람은 틀린 거예요. 뭐래도 틀리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 봐보십시오. 옛날에도 지금도 자기 애들을 틀린 것은 뭔가 잘을 해가지고 덮으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틀린 것을 뭔가 다른 것을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할 수 없거든요. 틀린 것을 인정해버리면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아야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주제들에도 가끔 나옵니다. 선한 일 하고 봉사하고 하는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그 어린 여학생들을 놀이개로 삼아가는 간짓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밝히 들춰내지 않고 틀린 것을 계속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놓고 다른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착하다는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인하고 똑같아요. 자, 정치인하고 똑같다는 것은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예수를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 교회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신비가 제사하고 믿음과 구원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몇 주를 계속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2장 10절까지 요약해 놓은 겁니다. 2장 10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죄들로 죽었다. 그것들이 나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놓은 여러분 존재. 여러분은 온갖 신령한 복을 받고 예수만 주인이 되어서 믿음의 주와 안승자인 예수,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 되는 바로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라. 교회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교회의 주인.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실은 없는 겁니다. 반토막 관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 짜증이 나고 화를 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내가 행하면 허물과 죄로 죽는 건데 왜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는가 말이야. 왜 그것들이 안 된다고 짜증을 내냔 말이지. 화를 내냔 거절하냔 말이지. 이제는 장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려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그 축복, 그 가치, 그 존재를 이 땅에서 누리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습니다. 왜? 이 가치, 이 존재의 가치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 이 크기를 압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 맞습니까? 근데 왜 걸작품인데 걸작품을 안 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사랑한 그대로 여러분을 자신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용서하신 대로 용납하신 대로 먼저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이 대접이 무엇인지 여러분 존재와 가치를 어떻게 보여주시고 대접해 주시는지를 직접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요 구원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심판의 주인이 되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십니다라고 머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예수를 사귐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귐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하고 떠들고 잡담하고 이런 거 사귄 게 아니에요.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사귐인 겁니다. 밥 먹고 울고 뭐 떠들고 이 정도 그건 사귐 아니에요. 원나잇 하는 사람하고도요 밥 먹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 여러분의 구원, 성령이 여러분이 인치하셨습니까? 도장 찍어졌습니까? 보증을 쓰고 계십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한 모퉁이 돌이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줍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을 알려주게끔 하는 것이지 모르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하게끔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서 경험하고서 실제가 되고서 알리는 것이지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절대 아는 척하지 마시 바랍니다. 아는 척하기를 막 좋아합니다. 아는 척하지 마시. 가만히 입 다물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한번 끼워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정확하게 표현하시. 물론 표현해 가면서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나 아는 척은 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 창피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니 주여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알려면 시간과 장소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누가 주도할? 성령이 주도할. 예수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고 찾는다고 알 수 있는 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탐구하고 알면은 그럴까요? 아니요.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바로 그 생명이 나인 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서기관들과 똑같다. 율법과 똑같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자,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것 누가 한다고요? 교회를 이 교회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 존재가치 그 교회를 보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방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명목상 교회 만들어놨습니다. 명목상 성전이라고 건물을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학습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온 하나님의 온 갖가지 지혜를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한테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다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천사들은 다 몰라요. 근데 천사는 나보다 더 유능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이니 하나님 따라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렁이보다 더 능력인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렁이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다. 다. 그렇듯이 지렁이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 똑같습니다. 그런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이 천사들에게, 악한 천사님 마귀한든지 이 귀신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영원한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 세대, 한 시기라는 또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창세부터 예수까지의 각 시대별로만, 창조회와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하늘로 가시므로 올라가셔서 교회가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뜻이라는 것은 굳은 의지, 진설병, 앞에 놓은 성막에 가면은 성전에 진설병, 떡을 늘어놓는 것, 내놓는 것, 빵을 내놓는 것, 이 진설병이라. 결심, 계획,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취하다, 계획하나 생각한 목적을 완성하다. 자, 하나님께서 완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신, 완성하신 것은 그 세대별로 계신 뜻대로 따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마다 다 알려준 그 뜻대로 해서 그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라는 겁니다. 성취된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역사적 실제로 이어진 사실로 역사적인 실제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죽으심 신 예수를 말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여진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곧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교회를 통해서만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오직 영으로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담대하다, 모든 것을 솔직히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것은 솔직하다는 것, 솔직하는, 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아간다라는 것은 가까이가, 접근하다 뜻입니다. 가지다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죠. 직접 내가 손에 직접 만져지도록, 만져지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전인격으로 아는 겁니다. 얻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 채우는 거였어요. 이걸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우리가 뭐예요? 교회 믿음으로 말미암은, 또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 하나님 안에 솔직하게 내 모습 이대로 솔직하게 예수 피로 덮은 그대로 뜻이 말입니다. 담대함과 가까이 나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소유했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하는 것을 요한일서는 예수 피로, 아들의 피로 덮고 있으니 담대하게, 주님과 담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 나길 바랍니다. 이방 사람,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통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에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블립스라는 단어인데 시련, 재난, 불편, 한압, 곤란한 뜻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자가 보면 환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가 약간의 뜻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는 환난을 갖고 있는데,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고,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루는, 재난과 재앙의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 뜻밖의 이르는 재앙과 고난, 또 괴로움, 어려움이다.
그래서 재앙은 무엇일까? 그러면 뜻하지 않은 변고 천재지변의 사고를 말하더라. 그래서 재난은 재앙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서 이루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바울이 택해서 그 고난에 간 것입니다. 바울이 순종함으로써 가게 된 것. 그래서 환난, 거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왜 갇혀 있을까? 왜 그렇게 바울은 선택을 해서 왜 성령은 그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라는 의문과 의심을 던지면서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에카케오라는 이 헬라어는 마음을 잃어버리다, 피곤하다, 실증이 나버리다, 기절하다, 절도하다, 약해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낙심하다는 뭐예요? 도대체 낙심을 했는데 이 뜻을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 찾아봤더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하였다. 자,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피곤해져 버렸다. 절도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무 다물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까지 목숨을 걸 보려는 저 하나님 왜 저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바울의 환난임은 여러분의 영광이다. 자,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환난을 당해봤습니까? 복음으로 가난해져 보고, 복음으로 피해를 보고, 복음으로 감옥에 가보고, 복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에겐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는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을 때, 생명으로 살아갈 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복음 앞에 이런 복음으로 이 예수로는 살고 싶지 않는, 그렇다면은 내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틀렸습니까? 아니면은 예수가 틀려서 성경이 틀렸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갇힘으로 사단의 계략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핍박과 환난을 통한 근심으로 낙심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증하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자들,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길 바랍니다.